솔로몬 왕이 인간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실험을 해봅니다.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봅니다. 자기에게 있던 지혜를 동원해서 인간의 허물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답은 해 아래 있는 지성은 그 지성이 쌓이면 쌓일수록 번뇌와 근심도 더해간다 하는 사실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성에 세례를 베풀고 지성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 지혜와 지성이 발휘되며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솔로몬이 지성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과연 그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하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 기쁨, 웃음, 쾌락 이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허무, 우리 안에 있는 허탈감 이것들을 극복해보자 솔로몬이 추구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에 대한 성취감, 성공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허물을 이겨보자. 이것이 솔로몬이 실험해 보았던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 첫 번째인 쾌락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면 가장 머리에 빨리 떠오르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웃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는 것, 쾌락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에 그 나라 백성들을 태평성대하게 통치하면서 온 성 안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웃음꽃이 떠나지 않도록 통치를 하였습니다. 언제나 연회를 크게 베풀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화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고요. 우리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학계에서도 웃음으로 치료를 하는 웃음 치료법이 등장하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웃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모두가 각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부터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래서 웃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화를 내면 오히려 짧은 인생을 자초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화내는 사람보다 웃는 사람이 장수하겠죠. 더 건강하게 살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구역장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해서 1시간 레크레이션을 같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아주 그 강사가 말하는 것 중에 참 재미있는 표현, 제 나름대로는 의미를 받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과 독특하게 여러 동사들을 섞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웃음과 버린다라는 동사, 웃음과 넘긴다라는 동사, 웃음과 준다라는 동사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쓰게 되면 웃어 버리는 거고 웃어 넘기는 거고 웃어 주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분을 참지 못할 때 곧바로 얼굴에 대고 화를 발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 웃어 버리는 겁니다. 뭘 버려요? 화를 버리는 거죠.
웃어 넘기는 겁니다. 뭐를 넘겨요? 그 안 좋은 상황을 넘겨버리는 거죠. 웃어 주는 것입니다. 뭐를요? 웃음으로 그에게 오히려 평화를 줘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해 나간다. 의미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TV를 통해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울할 때, 별로 흥미로운 일이 있지 않을 때, 즐겁지 않을 때 TV를 켜고 요즘 대세인 개그 콘서트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안면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종종 보셔서 근육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러나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있어 보면 나중에는 이 웃음이 웃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좀 이상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두 글자로 썩소라고 합니다. 썩소, 썩은 미소의 준말이죠. 이 썩소가 되면 웃어도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요. 다 활짝 웃는 게 아니고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면서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위적으로 사람을 웃게 만들려고 할 때는 부단한 노력이 있는 것인데 그 노력이 가상해서 처음에는 좀 웃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웃을 만한 소재거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게 되면 가식스럽다고 하는 것이 저절로 느껴져요. 생각해서가 아니고 저절로 보다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웃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있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처음에는 좀 웃어지는 것 같다가도 궁극에 가서는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웃음에 더하여 술을 보태봅니다. 연회장에 술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술을 갖다 놓는데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전 세계 왕들이, 현학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지혜를 구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아현하여 나올 때 빈손으로 올 리가 없을 것이고 각종 나라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가져왔을 터인데 거기에 술이 빠졌을 리가 없겠죠. 각종 극상품 술들이 몇 년산 해가면서 아마 솔로몬에게 바쳐졌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 연회에서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러한 고급 술들을 꺼내어서 백성들을 먹이고 관료들을 먹이고 자기 자신도 술을 통하여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술을 안 마셔봤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봤으면 아주 제가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만은 그래도 주변에 술을 드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제가 듣고 상식과 이론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술이란 마실 때에 모든 근심과 시름을 잊게 해주고 웃게 만들어주지만 그 술을 그치게 될 때에는 더 큰, 더 깊은 수렁과 근심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곳이 있죠. 우리나라에만도 소위 불야성이라 불려지고 있는 곳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근처를 지나가시게 될 때 그 불야성들을 보십시오. 24시간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웃음은 간교한 웃음이에요. 반드시 돈이 있을 때만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거나
파는 것이 그곳에 있는 웃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웃음이 결정되어집니다. 더 이상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지 않게 될 때에는 남아있는 돌아오는 웃음은 전부 비웃음과 냉소뿐이죠. 그리고는 주인이 말합니다. 돈 다 쓰셨습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시고 웃음을 원하시면 다시 돈을 들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뿐이죠.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손님들은 남아있는 게 전부 쓴웃음뿐이에요.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인생이었단 말인가? 잠깐 쾌락을 통하여서 모든 근심과 허무를 잊어보려고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허무가 몰려오는 것, 이것이 술의 역할이죠. 솔로몬이 그런 각종 맛있는 술을 다 마셔보았으나 별 효과가 없을 때 그는 그 연애 속에 또 다른 것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것이 노래하는 남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보시게 되면 중간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놨죠. 여기 노래하는 남녀들이란 전문성을 가진 가무들을 말합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이죠. 그 연회석상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요즘 말로 하면 엔터테이너, 연예인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통하여서 위로를 주고 춤을 통하여서 웃음을 선사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인생이 쾌락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인데, 솔로몬은 바로 이 성의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다시 8절 제일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첫 첩을 얼마나 두었길래 많이 두었을까요? 회교국가는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몇 명의 아내를 두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 후궁이 700, 첩이 300, 합이 1000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합법적으로 거느리면서 자기가 인생에서 성을 통한 쾌락, 그것으로 내가 한번 만족해보리라, 더 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누려보았습니다. 2절,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그 1000명의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전부 쾌락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말이겠죠. 자기의 쾌락을 채워주는 성으로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고 떠드는 것, 모든 연회, 쾌락, 이 모든 것이 다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웃음이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깊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보죠. 전도서 바로 앞에 있는 잠언 14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네.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는 인생인 것, 그래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 쾌락으로는 도저히 허무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이 이제는
쾌락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한번 허물을 이겨보자 라고 해서 도전한 것이 일입니다.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업을 구상합니다. 내 허물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성공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보자, 즐거워해보자, 의미를 찾아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느 정도 크게 하였는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한두 채가 아니에요. 포도원을 일구며 가수원을 짓는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까지 팝니다. 그리고 남녀 노비들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 안에서 종들을 낳기도 해봅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갖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아둡니다. 여기를 보면은 솔로몬은 부동산이면 부동산, 동산이면 동산, 갖고 싶은 것 다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갑부집, 재벌집 자제분 되시는 분, 혹시 내가 또 갑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정도로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그가 누리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이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로 성취했을까라고 하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이건 뭐 솔로몬이니까 이런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삶이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삶을. 그런데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갑부냐고요? 그건 아니고 갑부가 옆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집을 이제 그 임대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 저의 집의 주인, 집주인이 독일 사람이었는데요, 갑부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종종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거기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별장이니까요. 집은 이제 본 집은 독일에 있는 거고 별장을 남아공에 둔 겁니다. 집 두 채 딱 지어놓고요. 남아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도 세워놓고 이집트에도 별장 하나 해놓고 또 자기 나라인 독일에도 또 별장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는 그 별장을 해놓고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각종 유실수들을 심어놓고 정원을 가꾸며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고 아주 화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큰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요. 어느 정도로 크고 깊은 수영장이냐면 2층에서 다이빙 할 수 있는 다이빙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이빙, 저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삽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벤츠 스포츠카, BMW 오토바이, 바다고기 많으니까 언제든지 원하면 물고기 잡을 수 있도록 배 2척, 테니스장, 호프집,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 이렇게 두고 살아요. 사업은요, 뭘 하느냐, 무엇으로 이렇게 가쁜가? 독일에서 지붕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붕 만드는 사업이라면 아무리 크게 해도 중소기업입니다.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면 중소기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지금 사는 패턴이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은 자기 딸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부인하고 이혼하고 애인을 데리고 여기서 몇 개월 저기서 몇 개월 세계 일주를 하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별장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날씨 좋은 곳만 골라가면서 그렇게 즐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했습니다만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대화가 잘 안 통해가지고 답답합니다. 아무튼 제가 옆에서 그런 사람을 이제 휴가 때만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저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인생을 이렇게 살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간접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사장에 불과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세상에는 수두룩할 것인데 과연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 것이냐?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마음에 먹자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솔로몬을 봤어요.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솔로몬, 이 땅의 역사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중소기업 사장이 누리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것도 자기가 목적을 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하고 모든 동산과 부동산들을 움켜쥐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들을 그곳에서 찾아내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러한 자기의 성취감과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므로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움켜쥐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본 솔로몬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뭐하다고요?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무익하다는 것, 바람을 잡으려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어째서 허무를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허무하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바람을 잡는 것이면 무익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그 모든 성공과 성취감이 전부 해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성공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굽니다. 6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리에 물 줍니다. 7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습니다. 8절 보세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둡니다. 전부 그가 추구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 그 끝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공 부분만이 아닙니다. 일 부분만이 아니에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쾌락을 추구하니까 그 결과는 허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성취감을 추구할 때 허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인생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질 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니까 결론은 언제나 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목적이 아닌 것을 위하여 사니까 결론은 언제나 험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게 될 때에 심겨진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1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문답서의 정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지어진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워낙 자주 쓰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즐거워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행복의 원인과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신다, 이 고백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고백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도 여러 저자들이, 인물들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저자들을 따라가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들을 하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시게 되면은 앞쪽으로 보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30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만들어주시고 근심 걱정의 표징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맨발로 머리 푸르고 도망갈 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다시 보시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내 앞에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할 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온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보시기 바랍니다. 37편입니다. 동일하게 다윗이 지은 시인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냥 뜬금없이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정작 손에 쥐어진 게 없고 초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밖에 있는 대적들, 악인이라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길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신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설령 지금 당장 눈앞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하여 내 마음이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봅니다. 좀 더 앞으로 가시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738쪽 구약성경 738쪽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막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귀환하여서 고토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해방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땅은 다 회파되어져 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주변에 자기들을 시기하고 못살게 굴려는 대적들로만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귀환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땅으로 우리를 귀환케 하셨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애환하고 있는 그 고통을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반드시 꽃이 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곡식이 여물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여호와의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설령 지금 당장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군데 더 하박국서를 보겠습니다. 뒤편으로 쭉 가시면 구약성경 거의 뒷부분에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1305쪽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당장 내 수중에 먹을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기에 나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그 어떤 것들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그들과 함께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고 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남은 인생에 대하여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슬퍼하는 대로 놔두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왜 확신하지 못합니까? 이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기쁨을 과연 무엇이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무엇을 쥐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쾌락과 성공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의미와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성취하는 바 성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므로 더 열심으로 진력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겸손으로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며 그와 같은 성취가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 우리의 힘인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참 신앙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착각을 하여서 내가 손에 얼마나 쥐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기뻐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